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더 보이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배려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구원과 관계가 없잖아요. 율법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죄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죄를 청산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자각하면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의식과 율법과 할례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 지금 어른 세대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온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늙은 세대는, 나이 많은 세대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근데 우리는 대화를 해라 그러면 대화도 상명하달입니다. 어디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어디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는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눈높이를 맞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알기는 알아요. 알지만 우리 지금까지 배워온 게 상명하달입니다. 그죠? 어디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 어른이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다 통했는데 우리는 그래 말하니까 애들이 빡빡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못 살겠다 그러는 거야. 유대인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관습들이 자기들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수용하고서 품어줘야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할 겁니까? 깨달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깨달아 알아지면 뭐 저절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아니구나. 저절로 버려지게 되어 있는데 깨달아 알기를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요. 근데 못 기다려요. 우리도 못 기다려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에 가장 중심에 그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 개인 배상을. 그런데 그럼 법적인 논란이 좀 있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물론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괘씸하지만 이 청구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헌법적인 해석에. 그런 부분을 우리는 우리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들이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로 중재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서 지금 데모하면 안 됩니다. 아베 물러가라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내정 간섭이에요. 그 나라 정치 간섭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세대를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의 거의 많은 부분은 나이가 많은 저 이상의 나이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너무 비약적인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는 앞서버렸습니다. 가전제품도 앞섰습니다. TV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예, 이게 한두 가지 그냥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쌓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때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도전을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두 5번 올라갑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5번 올라가요.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쭉 4번을 더 올라가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못하죠. 왜? 뭐가 기다린더라? 결박과 환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행이 5번째 마지막 예루살렘 행입니다. 무엇이 마지막이냐? 무엇이 5번이냐?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5번 올라가고 오늘이 5번째입니다. 바울은 6월절에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못 올라갔고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언제까지 가려고 작정을 했더라?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맞추어서 가려고 행보를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그죠? 급하게 서두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 사람들하고 작별도 하고 떼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왔으면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선교복을 하는데 바울이 선교복을 하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복을 하니까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니 참 중요한 표현이고 말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쉽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자기가 정말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계속의 문제가 생깁니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름 없이 진짜 그게 우리 문제가 말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이름도 있고 빛도 있고 성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우리 다 원하죠. 그죠? 불가능한데 다 원하는데
아까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면 의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신 마취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냥 눕혀놓고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신 마취 딱 시켜버리죠. 그죠? 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전신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잘 안 되죠. 원함은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잠깐 여러분하고 말씀 전하는데 한번 이것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수련회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하더라고요. 여기에 학생함을 올려놓고 밑에서 이렇게 교사들이 전부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뒤로 누워 돼요? 누워 돼요? 누워라. 우리가 밥 쳐줄게. 누워 돼요? 자, 눕습니다. 자, 눕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눕더라고요. 뒤에서 다 받치고 있는데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 낮은 높이가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우라 그러면 누우면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난디해라. 못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적극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제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 전한 모습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이방 세계로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죠? 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복음이 확장되고, 예? 이방 세계로부터 뭐가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구제 의견이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슈로 또 오릅니다. 뭡니까? 바울에 대한 소문. 무슨 소문?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소문이 거짓이더라. 이게 바울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충족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안 보는 때에 그런 소문이 나면, 소문이 처음 날 때는 뭐 그럴까요? 이러지만 소문이 계속 나면 뭐라 그러나? 그런가? 진짜로 그런가? 참 소문이라는 게 희한하죠. 그죠? 자꾸 나면 그런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더라 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더라가 되기 전에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늘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그런 교우들을 이제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 솔직히 전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우리는 우리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보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배반했다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오해. 바울의 오해. 무슨 오해?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를 폐지한다. 그죠? 유대인들의 관습을 무시한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이잖아요.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 가졌던 것을 포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도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여기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는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걸레 아닌 척해도 우린 걸레입니다. 근데 보혈로 빨아서 요만큼 됐습니다. 아멘. 그걸 먼저 인정하면 다른 사람이 걸레를 보일 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지는 행주인 줄 알아. 지는 행주인 줄 아는데 맨날 쓰는 거 보면 걸레로 써. 그럼 그게 행주입니까? 걸레입니까? 네, 그러겠죠. 행주는 행주로 써야 행주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왔다. 그런데 모세를 배반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꽉 퍼져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언제 믿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은 최고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수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린 결론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게 합니까? 결례에서 바울에게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죠. 비용을 지불하라. 머리를 깎을 때 비용을 지불하라. 여러분, 결례를 행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면 이 결례를 인정한단 말입니까? 부정한단 말입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한다.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야, 바울이 밖에서 그렇게 하더라. 아니다. 무슨 소리야 너.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서원하고 결례해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돈 냈다 이거. 니 못 받나? 내가 받았다. 이거 영수증도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성도, 어린 성도들을 배려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배려를, 바울도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바울도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네? 율법은 의식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의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됐습니다. 우리 지금 양 잡아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지성소 안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 지성소 있습니까? 이 뒤가 지성소인가? 옛날에는 꼭 강대상 위가 지성소처럼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자꾸 일부러 제가 이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게 한 거는 일부러 그런 의식을 불식시키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신성시한다고 신성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곳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정하는 의식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상징적으로 나타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 그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율법 안에는 도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십계명 같은 경우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십계명을 외웁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십계명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식들 앞에서도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빠락빠락 떼들면 어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실대로 소리 조용히라 이러면서 협박도 하죠. 그죠? 그건 아직까지 유효한 도덕법은, 그죠? 다 폐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어린 신자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를 야고보가 지금 결례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동의를 구하는, 바울에게도 배려를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배려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정말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영혼을 담은 거죠. 분명히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면. 그죠? 무리하게 하면 충돌하면서 교회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고 충돌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탄이 제일 기뻐하죠. 사탄이 제일 기뻐하죠. 우리나라 지금 야당과 여당이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참 답답합니다. 뭘 그걸 갖고 지금은 뭔 일이 일어나도 좀 그냥 입 닫고 조용히 하면서 진짜 어떻게 해결할까를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립니다. 이거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만 좋게 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는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이겨야 이기는 거지. 맞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상하게 늙어가는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그랬죠. 영혼의 문제. 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제발 좀 생각합시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겨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상처 뿌린 영광입니다. 이긴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있었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는 꼭 전도해라 그러면 내 말 주변이 없어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전도를 자꾸 말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면 말싸움이 되죠. 그죠? 말싸움이 되고 막 하고 나면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교회를 그만 다니라고 그것도 모르나. 그럼 또 한방 의문의 한방, 그죠? 의문의 일패가 딱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꼬박꼬박 대답을 다 했어. 그리고 불신자가
말문이 막혀서 그럼 딱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니까 역시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그럼 또 의문에 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지는 거야. 이겨도 지고 저도 지고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마디를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이러면 됩니다. 막 쫓아와도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이러고 나오면 돼요. 네. 이기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쪼록 배려하는 마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걸 하잖아요. 바울도 이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 결례의 비용을 바울이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하면서 이 안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사단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틈타고 있다는 걸 딱 느끼면 그냥 한 발 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든 그 사람이 뭐라 하든 그러면 처음엔 내가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다 해놓고 나면요, 내가 다 해놓고 이겼다고 집에 가고 씩씩 때려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것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라고 이제 2차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도 두 패가 여전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는 쪽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쪽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그런 교회를 박수 쳐줬잖아요. 네? 교단이 동서계를 인정하니까 교단에서 벗어나고 교단이 이 건물 교단 거다 그러니까 다 쫓겨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나와서 체육관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그거 보고 박수 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그들을 위한 배려로 다소 자기에게는 불필요해 보이고 또 여기서 보시죠. 돈까지 썼습니다. 그죠? 비용까지 지불하고 돈까지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뭡니까? 결국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행위가 된 겁니다. 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끝장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절제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런 참 신앙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켜가는지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보여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